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박여론 목사입니다. 야, 이제 둘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교육 목회 엑스플로러가 정말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느낄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실제적인 컨텐츠를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철 우리 대회장님, 현 감독회장이신데요, 감리교.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무조건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출발점이 오늘도 더 명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자, 오늘 컨텐츠는 찬양입니다. 찬양.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미스트롯보다 더 감동스러운 성경에서의 찬양, 미스트롯보다 더 감동스러운 성경에서의 찬양. 여러분 이게 말 됩니까? 말 됩니다. 지성소 찬양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안으로 내어놓는, 이것은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는 보통 유년, 초등, 소년, 아니면 유년, 초등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요즘엔 아동부 또 어린이부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교회들이 교회 속에 교회 운동을 일으키면서 본질을 찾아가면서 꿈땅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산에 있는 모 교회는 아예 어린이 교회, 청년 교회, 교구도 1교회, 2교회 이렇게 명명한 교회도 있답니다. 학교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하나의 좋은 행동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신기한 시간, 바로 이것이 미스트롯과 요즘은 국민 가수 경연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울고 웃고 재밌어 하잖아요. 놀랄 것은 이게 60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2시간이 넘어, 자정을 넘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방송을 보는 이유가 자기의 마음, 심금을 울려주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가창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나? 이것은 교회의 장점이다. 그러나 노래와 찬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약속한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제가 지성소 찬양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뭐 노래와 율동, 찬양 율동 모두 이제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버려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찬양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물론 이미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육 목회 엑스플로 22의 강점은 이 동영상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외에 계속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죠. 또 25분의 함축된 영상 외에 교재로 출판되어 있죠. 교육 목회 엑스플로 22. 그리고 신청교회를 관리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매주 일어나는 일들을 한 건 이상만 써 올리면 되거든요. JDNA. 여러분 플레이스토어 아시죠? 거기에서 JDNA를 치시고 엔터 하시면 두 번째 저희 앱이 있어요. 이 앱은 우리도 엑스플로 22 성경적 교회학교를 우리는 진행할 거예요.
라는 신청교회를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물론 무료로 여러분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국교회가 잘 변하려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10월 달에 2022년도 10월 달에 2023년도를 위한 교육목회 엑스폴로 23을 열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코로나가 종결된다면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지역에 좋은 리조트에서 저희가 어린이 은혜 캠프 했던 기흥에 여러분 골드 리조트 아시죠? 예, 이런 곳에서 800명, 1000명이 수용되니까 2박 3일 동안 숙박하면서 이 엑스폴로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발표하는 거예요. 1000교회든 5000교회든 시작할 때 2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고, 찬양은 어떤 것을 불렀더니 좋았고, 왜? 이미 앱에 다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통계를 바라고,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공감이 모아지면 또 그렇게 변해요. 1960년대에서 80년대를 넘어오면서 한국교회 반주 음악이 달라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가화 목사님이 그 주인공이신데, 야마 58 그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찬양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월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야, 찬양을 저 키보드로 해도 너무너무 좋네, 이러다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글쎄 교단을 초월해서 강단 옆에 드럼 있죠, 일렉트릭 기타 있죠, 베이스 기타 있죠, 키보드가 2대나 있죠, 3대나 있죠. 이렇게 반주 음악이 바뀐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성경적 교회학교도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부흥이 되네요. 애들이 사춘기 전에 성경적 세계관이 심어지네요. 아이들이 변화되네요.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동탄 영광교회 보냈더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다 그리로 보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학교가 성경적 교회학교인데 그 첫 단추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노래와 율동에 젖어 있었죠. 매달 한 곡만 익혀도 6년이면 72곡을 아이들이 암송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가 막 생겨날 때 이야기죠. 8살짜리 초등학생이 학교도 못 가고 교회조차 안 가니까, 전에는 입에 찬양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트로트를 달고 산다는 거예요. 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미스트롯보다 한 수 위인 찬양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여러분 보실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 창조 목적이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찬양의 변화는 1972년도 예수 전도단에서 화요 모임을 시작으로 1974년 국내 최초로 현대적인 스타일의 찬양 중심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교회학교는 계속해서 노래와 율동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2022년부터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 찬양으로 가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의 찬양은 어떤 것일까? 짧게 요약해 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찬양 사건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찬양, 이 미리암의 찬양에서 몸짓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노래나 어떤 율동, 싱글싱글 이런 노래들은
머리, 어깨, 무릎발 이런 노래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들어온 거죠. 예. 이런 노래들은 저 헝가리의 코다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몸을 움직이고 리듬을 가져가면서 노래를 가르치니까 더 쉽게 곡을 익히더라 해서 율동이라는 교육이 코다이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미리암에 의해서 그 죽음의 430년을 지나 그 400여 년을 지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얼떨떨해 있는 그들에게 소고치며 춤추며 여호와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워십 리더처럼 성경의 최초의 워십 리더는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소고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멘트하니까 그냥 다 찬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춤추며 소고치며 몸짓과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 사건은 역시 기적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제가 언급해 드렸죠. 여호수아서 6장 15절 16절의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죠. 세 번째 사건은 목사님들로부터 쉽게 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에 있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어떤 몸짓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찬양 사건은 바로 역대하에 있는 건데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최초의 성가대 찬양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를 쳐들어올 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응답을 받았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야하세엘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더니 그래? 그럼 이 전쟁은 우리 이긴 거다. 우리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니 칼을 만들지 않고 창을 만들지 않고 성가대를 소집했다니까요. 백성들 스스로 모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믿음의 찬양을 했던 것이 이 유명한 역대하 20장의 찬양이에요. 단 두 마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것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노년부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찬양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하나, 이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명암송 요절이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 사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24시간 환경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창조 목적을 이룬 바울과 실라. 이야,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수준에 들어간다면 이건 미스터롯하고 비교가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노래는 사람을 향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임재 속에 갈 때 시편 22편 3절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찬양을 내버려 두고 누가 곰 잡으러 갑시다 하라 그랬어요.
누가 장난기스러운 게임 노래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곡 선택할 때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이 단어가 없으면 다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표를 아예 드려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이즈 예술 신학교 할 때 첫 강의는 제가 다 했어요. 찬양과 경배의 이론, 워십 리더의 이론과 실제 부족한 제가 했어요. 그때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이즈 예술 신학교 할 때 첫 강의는 제가 다 했어요. 찬양과 경배의 이론, 워십 리더의 이론과 실제 부족한 제가 했어요. 그때 정리한 거예요. 찬양은 가사적인 측면을 먼저 봐야 되는데 상향적이냐 하나님께 말하느냐 그게 바로 찬송가, 성가, 경배와 찬양이에요. 내향적이냐 내 스스로 고백하고 탄원하냐 그것이 부흥가요 코이노니아 송이에요. 외향적이냐 예수 믿으세요 라고 밖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성가이고 CCM이에요.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아닙니까? 현대적인 음악을 이용해서 찬송하는 것 이것을 CCM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찬양 선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성소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찬양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거냐. 첫째, 어린이 스스로, 영아 스스로, 청년 스스로, 중고등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가 찬양 감각이 생기기 전까지는 경배와 찬양 안 됩니다. 로먼, 16, 로먼, 16, 19, say, yeah, 로먼 주의 자비 막 18비트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의 감각이 생겨날 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선생님이 청년 대학부다 보니까 자기들이 은혜 받은 곡을 음악도 이해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입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실수예요. 아이들은 2줄에서 4줄짜리 길어야 6줄짜리 그걸로 먼저 좋은 가사를 선택해서 아이 스스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곡보다 좋은 곡을 불러라. 15분 찬양하는데 4곡 정도면은 5곡 정도면은 끝나죠. 첫째 곡은 매년 똑같은 거. 여러분 유튜브에 있잖아요. 다음 세대의 부흥본부에 들어가시면 우리 SB 찬양 어린이 팀들이 SB 워십 팀이 송수경 전사님을 필두로 해서 15분 영상을 해놓았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한 명만 있어도 교회학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영상 다 드리니까요. 영상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밴드, 뭐 스피커, 음향 장비 어떻게 다 세팅합니까? 보고 아이들이 잘하도록 그의 영성이 자라도록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곡보다 좋은 곡을 부르게 해라. 세 번째, 멘트 사용 똑바로 해라. 야, 얼마 전 제가 새벽 기도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 어떤 모 교회 그 부목사님이신데 제가 전화하려다 말았어요. 아니 설교 20분 하는 중에 가운데라는 말을 열방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말이 문장에 맞지도 않은데 20번 넘게 하더라고요. 야, 입에 붙은 거지.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아웃. 뭐뭐 하길 바랍니다. 아웃. 뭐뭐 가운데. 왜 이 말을 씁니까? 누가 이렇게 퍼뜨린 거죠? 여러분 멘트는 설득도 아니고 권유도 아닙니다. 멘트는 선포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목요 찬양을 이끈 하스데반 선교사의 멘트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오라. 주 예수께 나아가라. 박수치며 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사실 멘트가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멘트가 필요할 때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 찬양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이 역사가 성경적 교회학교의 새 틀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그 현장에 있는 신여국 목사와 또 송수경 전사가 여러분에게 실제 내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 15분 찬양에서 인도자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질문이군요. 많은 분들이 교사 강습회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아요. 아니 율동, 이것이 한국교회 찬양 강단을 망가뜨린 건데, 워십 리더라 그러잖아요. 예배 인도자. 자, 우리 선생님들 잘 들어야 합니다. 영아부든 중등부든 아동부든 청년 대학부든 주일 오후 예배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가대는 그 교회 회중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을 성경 봉독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찬양 인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세대가 다른 회중이 앉아 있는 그들에게 인도자가 지성소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미 이 워십 리더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잘 가르치고 엄청나게 가창력 있는 노래를 부르고 멘트를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운다. 미리암처럼. 이것이 워십 리더의 직무입니다. 직무유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주 첫 곡은 천지창조를 1년 동안 했고, 그리고 또한 엔딩곡을 매달 한 곡씩 12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가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진화론 속에 머물러 있던 아이들이 1년 내내 인트로곡, 오픈송을 첫째 날 빛빛빛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벽해졌어요. 그리고 매달 마지막 곡을 바꾸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막 주님께 고백을 해버리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막 이렇게 고백해 버리니까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 저 곡 복잡하게 부르지 말고 첫 곡은 천지창조. 우리가 작년에는 첫 곡을 성경 목록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첫 곡을 저희 본부에서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12곡도 이 경배와 찬양곡도 모두 선곡해서 음원과 틀어놓기만 하면 다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찬양단이나 반주가 없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30명, 50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밴드가 없거나 찬양을 인도할 옆에서 도와줄 선생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궤도 하나 놓고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있던 5명이 있던 15분짜리 찬양 영상을 서울 그 유명한 SB 어린이들과 송수경 전사님이 만들어서 1년 12달 www.cbn
cgi.co.kr에서 제공해 드리니까요.